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기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0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질량이라고 그랬죠. 공력, 질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하고 이제 미지근하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면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뜨겁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 기준에 너 아직 미지근해 그러면은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지근한 것이 계속되면은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만드신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예수에게 사로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하는 뜨거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함, 이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는 그 값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저울이 있는데 그 얼굴빛 속에 나를 갖다 올려놓고 봐야죠. 우리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통제의 분량은 얼마나 되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를 뭐 그럭저럭 잘 믿고 그리고 뭐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을 각자가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너는 미지근해, 너는 뜨거워, 너는 차가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진단을 받아서 그 값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지근하다 그러면 예수 앞에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는가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그 뜨거워지는 거는 신호 집었다 그러고 밀가루 3마리라고도 하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 믿는 그 믿음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다 죽어지고 항상 예수님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갖고 그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는 예수가 원하는 기준이죠. 예수가 원하는 만큼 예수가 합족한 만큼 사로잡혀야죠. 그렇게 사로잡히면 이제 아까표로 사는데 능하다고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구현하시는데 능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완전하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기준하고 다르죠.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할 때 이제 믿음으로 바쳤죠. 우리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완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인정받아야 돼. 내가 뭐 잘 믿는 것 같고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그 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잘난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평하신 저울에 달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완전히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아직 그 예수의 기준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죠.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만 내 몸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순결만 내 몸에서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정결만 드러나고 예수의 청결만 드러나고 예수의 성결만 드러나고 예수의 고결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말은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순종한다는 거죠. 밀가루 선말처럼. 주부의 손에 밀가루가 들려지면 주부가 의지대로 뭐 이것저것 만들 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손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12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꼭대기가 1단계고요. 맨 끝에가 12단계인데,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믿는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12번째 해당돼요. 맨 꼬라비. 그래도 이제 어디든지 중심, 그 12단계의 중심은 그 12단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고, 변두리는 이제 가장 꼬레비죠.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꼬레비야. 12단계. 그 사람이 스스로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 예수의 통제를 그것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속에 무한대로 들으시는 것을 갈망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기를 거부하는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 오히려 마음고생이 심하죠. 성령은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이렇게 사모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얼굴빛을 받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의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닫고 그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제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를 해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카페를 이루시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의 지혜를 이루시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이루시고 그 몸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시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기도가 이제 상달돼갖고 12계단에서 이제 그 자기 자리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저 높은 곳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1단계의 통제를 구해야 되겠죠.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사랑에 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만큼 예수를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혹독하게 그 십자가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예수님이 이제 온유 겸손을 주셔갖고 하여튼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요 받은 만큼 예수가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11단계에서 이제 또 10단계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만큼 또 예수의 통제가 들어와서 그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10단계로 완전한 그 자리에 도달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단계, 그 다음에 8단계, 7단계 쭉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단계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간 사람들은 예수가 얼만큼 통제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늘 그걸 족수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12단계 갔는데 100족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100족씩 높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11단계는 이제 500족, 또 10단계는 1000족, 그런 식으로 해갖고 쭉 올라가갖고 맨 꼭대기는 1단계는 1억 족이라고 그런다면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억척의 빛을 그 사람 몸과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길들이시는 거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억척으로 임하시면 억척으로 길들이시는 거고, 백척으로 임하시면 백척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은 거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잘못 믿으면 여전히 가난하다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로운 길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 질량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분량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이제 내가 볼 때 예수를 뜨겁게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조언에 달아보니까 예수님 넌 아직 미지근해. 그러면 미지근한 상태예요. 예. 예수님이 넌 참 뜨겁게 믿고 있어 하면은 이제 뜨겁게 믿는 상태죠.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믿는 사람들도 12단계가 있다 이거죠. 예.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촉수로 말하자면 1억 촉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1억 촉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1억 촉으로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1억 촉으로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도록 그 기도응답을 주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이 땅에서 구한 건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구할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순종하는 사람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된다고요. 인간 속에는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깜짝깜짝 하려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무익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게 이제 의죠. 의. 의는 예수의 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의가 있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 본질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는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거고요.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의니까. 그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의인이죠.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거고, 예수님만이 또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름 부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게 의예요. 통제를 받아들이신 것이 의를 행한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의라고 그러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죠. 통제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예수를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운전대 욕심이 너무너무 강해요. 모든 걸 자기 고집대로 펼치려고 해요.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자기 육적 사랑의 그 구현을, 육적 사랑의 성공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를 못해요. 인간 스스로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를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성애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성애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이제 투쟁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남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투쟁을 하죠. 자기 가정을 이제 그 확보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의리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랑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인간은 자기 속의 육적 사랑 구현에 얼마나 인생을 썼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가 그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선택을 그렇게 구현하죠. 그래서 자기 지혜 구현에 인생을 쏟아요. 그 인간은 이제 자기 성격이 있으니까요. 자기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성격 구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속의 욕심을 정당화시켜갖고 그 욕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그 힘과 지혜와 자본만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서 그거 초자연적인 권능만 끌어다 쓰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 지혜 구현을 하고 또 자기 그
성질 구현을 하고 세상 말로 성공하는데 예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지혜와 권능. 예.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꿈을 이루려는 거죠. 예. 그런 삶은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형식을 빌려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악한 짓이죠. 예수님 그거 모르실 리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셔갖고 자기를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꿈,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신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버지 뜻만 이루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보다 큰 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세보다도 큰 표적을 보이라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강요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정해주신 길로만 갔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갖고 부활하셔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빛나시죠. 그래서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인간 속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적 사랑 구현을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의 지혜죠. 그 사람의 지혜 구현을 완전히 억제시켜버려요. 그 사람의 성깔 구현을 다 억제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주께서 통제를 하셔서 길들여 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한테 그대로 기름 부어준다 해서 그게 의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 통제받은 그대로 통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따로 이렇게 살림 내갖고 아버지하고 딴 살림 차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딴 살림 차리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의 의는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시죠. 그 통제를 예수님이 받아갖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억제해갖고 그 통제를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그 통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직접 아버지한테 직접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라는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왜 부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마귀하고 접촉 그리고 접속 접신하는 바람에 남자가 그 여자의 말에 딸랑이 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가난 속으로 몰려나간 거예요. 가난 속으로 쫓겨간 거죠. 이제 인간 속에는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거에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은 거죠. 그것이 인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 속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부자라고 안 해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기쳐서 부자가 되고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치 그러면 강탈, 수탈, 약탈, 억탈 뭐 이런 거 늑탈 그 도둑질 해갖고 또 성적으로 몸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갖고 이제 마귀식으로 벌어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있죠. 그거는 엄격히 말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남의 거 이제 뺏어 먹고 사는 거죠. 남의 거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그 부요한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근원은 예수예요. 그런데 그거를 뺏어가는 존재가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접촉하고 마귀하고 접속하고 접신하고 그거를 부딪히지 못하는 여자들과 이제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딸랑이들은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 끊임없이 사기치는 성질이 나오죠. 그게 마귀가 주는 근성이에요. 가난의 근성은 사기 속에 있어요.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가난의 속성들이에요. 결국 가난해져요 다. 도둑질하는 속성, 몸 팔고 성적으로 몸 파는 거죠. 그게 전부 가난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질하는 속성, 그 다음에 살인하는 속성, 이게 전부 가난의 속성들이에요. 그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질인데요. 성질이라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칼로 날카로운 칼로 살갗이 베면 피가 계속 나오죠. 그처럼 다음 없이 나와요. 그게 그 성품은 그 성질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기성이 있으면 사기 성질이 끊임없이 그를 주장해서 사기치는 길로 달려가게 하죠. 예. 그 에너지가 강해지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돈이 필요하면 글로 가게 돼 있다고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러 달려가고, 예. 어떤 사람은 몸팔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강도질하려고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려고 달려가고, 다 그것들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거든요. 예. 그런 성질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기성이 강한 마누라고 살면 그 힘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세상은 힘의 법칙이잖아요. 여자가 사기성이 강하면 그 딸랑이가 되는 거고, 남자가 도벽이 강하면 그 딸랑이가 되는 거고, 여자가 강도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는 그 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직에 묶여갖고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이제 사기꾼으로 가고 도둑질하러 가고 몸팔러 가고, 그리고 이제 강도질 살인하러 가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은 그 굴레라고 그래요. 벗어날 수 없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갖고 예수만 그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성질을 통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통제를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기치는 성질을 억제해버려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그런 습성, 딸랑이 습성들을 다 억제시켜버리죠.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통제를 해주시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살면 부자가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고 그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독을 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홀로 창조주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창조라는 건 부요 창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요를 창조하는 근본이시거든요. 그분이 함께하면 그분에게 통제받아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한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하게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통제를 이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이제 드리면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이기는, 거짓의 속성을 이기는 통제를 주죠. 그 통제를 받으면 거짓을 이기게 돼요. 완전히 억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사기치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피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직한 심령을 거기에 주어요. 그래서 정직한 통제가 주어지죠. 정직한 통제는 바로 그게 그 부자 되는 속성이에요. 사람이 정직해야 부자가 돼요. 조금이라도 사기치면 사람 못 믿죠. 못 믿으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죠. 그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믿고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거기서 믿음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관계할 수가 없죠.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고결하게 하시죠. 그 질량이 높을수록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귀 속성에 묶여서 마귀 소리 들으면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다 묶어버리고 마귀 속성에 반응하는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그 유전자를 예수님이 다 억제해주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소리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죠. 그 통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치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또 그걸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와가지고 우리를 성경 말씀 보고 연결시켜서 깨우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마귀하고 접신하는 것을 갖다 다 내다버리죠.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하고만 이제 교통하는 자가 되죠. 그렇게 정직하신 예수하고 교통하면 통제받으면 삶이 정직해지죠. 거짓에서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모든 거짓을 털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순결해지고, 하나님 정직함으로 정결해지죠. 하나님 정직함으로 청결해지고, 하나님 정직함으로 성결해지고, 하나님 정직함으로 고결해지죠. 그래갖고 예수 앞에 다 매달려서 구하면 이제 12단계에서 10단계, 또 뭐 5단계, 4단계, 3단계, 1단계로 올라가면 가장 고결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청결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결한 사람 되죠. 정직함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도덕질하는 근성, 그거를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으셔서 그 도덕질하는 근성을 완전히 묶어버려서 도덕질을 못하게 묶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도덕질하던 걸 다 갖다 내다 버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베푸는 사람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구제죠, 구제.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광고 효과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통제하셔갖고 왼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정말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 손길로 순결해지고, 그 손길로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고결해지는 거죠. 참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질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치, 탈취, 갈취, 약취, 착취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강도질, 또 살인하는 거, 이거 다 억제시켜 갖고 사람을 이제 공갈 협박에서 뜯어먹는 그런 더러운 성품을 다 죽여버리고, 사람의 약점을 이제 악용하는 게 그게 강도질이고, 또 살인이라는 건 바로 그 급소를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마귀식으로 악용하는 건 그런 더러운 속성을 다 내다버리고 그들의 모든 약점을 치료하는 쪽으로,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역사하죠. 그렇게 해서 강도 맞는 이웃을 건지는 사람 되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성결하게, 고결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이 없으면요, 하나님 지혜를 받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좋은데 그거를 마귀가 이제 악용을 하면 사특해지죠. 영악해지고 이상해지죠. 그래갖고 마귀가 아주 교활하게 그걸 가지고 그러죠. 특히 인간 속에는 총명이라는 게 있는데 만들어진 총명이죠. 그걸로 이제 예지력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다 그 미리 다 그런 거를 생각해갖고 마귀 존재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들려면, 지혜와 총명을 받들려면, 재능과 모략을 받들려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로 완전히 이제 무장돼야 돼요. 그 사람만 이제 아카페 사랑으로 섬기는데 아카페를 더럽히질 않아요. 하나님 지혜를 더럽히질 않아요. 하나님 성품을 더럽히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함이 없으면 모든 걸 다 더럽혀요. 모든 걸 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그래요.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자기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얘기하면서 악용하잖아요. 그 악습을 인간들에게 전이시켜서 전염병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거의 그 전염병에 걸려갖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악용하려고 그러죠.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기득권으로 삼아서 자기 배 채우고 세욕거리 삼으려고 그러죠. 모든 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구해야죠. 예수님,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로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한다고죠. 기름 부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성품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고 고결하다고요. 그 성품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걸 놓고 구해야 돼요. 그걸 열심히 구해서 받으면 예수님의 그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고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받은 만큼 그것으로 아카페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의를 받드는 거고,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거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을 받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더럽혀요. 그걸 계약하고 악독한 누리기라고 그러죠. 그럼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산다고 하는 명분을 세워놓고, 인간 속에 각자 속에 그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함이 없으면 아카페로 산다고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세워놓고 다 자기 영업을 하죠. 그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순결, 예수의 정결, 예수의 청결, 예수의 성결, 예수의 고결이 바닷물처럼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줘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기반 성품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없으면 흠과 티가 가득하죠.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는 삶이 되려면 이렇게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함을 바닷물처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 의로운 길로 가시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선 의로운 길로 가는데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뭐 어떤 육적인 사랑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뜻이라든지 그런 뭐 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수를 악용하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그리고 성결, 고결이에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거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중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예수 앞에 그거를 구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천의 복을, 필요성을 깨우치려고 맛보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맛보기가 끝나고 나면 옛날 성질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맛보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 모든 순결, 정결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의 것이지. 예수의 것, 그러니까 인간 것도 있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것은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음을 알려주려면 그게 이제 고갈돼야죠. 그러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원천의 복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다음 없이 솟구치는 원천을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순결, 그리고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닷물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의로운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받들게 해주세요. 아까의 사랑을 받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가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셨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의 순결대로 행동하는 거죠. 예수의 정결대로 행동하는 거고, 예수의 청결대로 행동하는 거고, 예수의 성결대로 행동하는 거고, 예수의 고결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죠. 이제 기독교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순결, 인간의 순결을 끄집어내서 갈고 닦아서 순결, 인간의 정결, 인간 성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로 청결, 그걸로 성결, 그걸로 고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것을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솟구쳐 나오게 하셔서 그 솟구쳐 나오는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아카페를 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카페 통제가 들어오거든요. 그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완전하거든요.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예수님하고 이제 동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걸 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구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인간의 그 육성으로 사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이름만 따라가게 만드시는 그 통제가 들어와서 자리 잡죠. 그 통제가 예수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외의 것은 다 죽어요. 다 억제가 되고 다 끊어집니다. 예수만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시는 질량만큼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구분하듯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의 분량만큼 그 공평이죠, 공평.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시고, 의로운 길을 말씀드렸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공평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12단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만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로 통제받으면 그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 그죠. 예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 앞에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지 않으면 그럼 이제 그가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께 대접받는 거니까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예수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통제를 받는 것이냐, 그냥 대충 받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완벽하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예수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이 크죠.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지혜를 가지고 있죠. 이 만들어진 지혜는 창조자의 지혜를 독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산 만큼 예수께서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주셔요. 하나님 지혜를 대충 독해하는 사람은 대충 알아보겠죠. 하나님 지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독해하는 사람은 그만큼 없겠죠. 어떤 사람이 더 우대할까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독해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축복된 사람이죠. 그만큼 예수의 사랑에 통제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 이제 축복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라.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그가 이제 부의 성취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제 자유를 인간적인 힘으로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뭐 이제 큰 집도 사고 브랜드 명품으로 다 두르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가난이 한이 된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예수 앞에 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돈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 부자로 살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가난하면 마음만 있지 남한테 선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그것도 항상이죠. 항상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부자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곳간에 채운다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 곳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큰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으로 다름질해 가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디테일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통제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아카페 통제를 받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촉수로 말합시다. 예수의 그 아카페 통제를 1억 촉으로 밟으면 그만큼 밝아서 디테일하게 보이겠죠. 뭐 30촉이면 그만큼밖에 보이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차이가 있어갖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1억 촉으로 통제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서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예수님이 명령 주시는 디테일을 따라서 살면 그만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에게 순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그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이 없으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그거 다 더럽힙니다. 성경 말씀도 더럽히고요. 모든 걸 다 악용하고 뭐 그걸로 자기 이익거리, 사유거리 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의로운 길로 행하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디테일하게 받아야겠죠. 완전하게 받아서 그만큼 순결, 정결, 청결 그리고 성결, 고결하게 들여져서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성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지시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항상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사니까 돈도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관리를 하는 거고 예수께서 그거를 이제 떡을 뜨시겠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떡을 뜨는 거예요. 그다음 경제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를 다 버렸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죠. 영광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속에 무한하신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달구셔서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그는 죽고 예수님만 그렇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이 축복을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예수님 기준으로
예, 의로운 길로 행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예수님 기준으로 공평한 길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완전하게.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셔갖고 그 곳간 하나님의 손을 넉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손을 넘치게 이루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오늘 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질을 깨우치셔서 예수님 내 안에 무한대로 들으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예수님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는데 7날의 빛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또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구하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